나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2000여 년 전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은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이시던 때는 금요일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일요일입니다.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덤 안에 누이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 여인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찾아올 그 무렵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와요. 왜요? 왜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난 날의 어둠은 이제 지나가고 밝은 새날이 오는 거예요. 마치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새벽이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 되는 거죠.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안식일이었지만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첫날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는 평범한 삶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특별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그날이 이제는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날들이 평안으로 바뀐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요 분명한 첫날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의 빛을 본 그 첫날도 있죠.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기억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첫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생애의 분명한 첫날이 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경험한 그날처럼요.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날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여서 그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혹시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내내 마음을 졸이며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이 여인들처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부터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전에 아무런 의미도 없던 날들이 연속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매 순간, 매분, 매 초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벽히 바뀌어진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읽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의 천사가 큰 지진을 일으키며 돌문을 열었습니다. 이 돌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무덤의 문을 말하는 거죠. 그 천사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개와도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천사의 모습을 보고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떨며,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병사들에게 지키게 해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지게 되면 그 병사들은 그 시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거든요. 또한 무덤을 지키도록 배치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처형에 따른 일련의 사건들, 그것들을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뒤집고 정말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죽은 시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대한 병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서 죄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에 압도당해서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는 병사들을 두고 천사는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병사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무덤에 왔어요. 사실 무덤에서 그 여인들이 찾고자 했던 예수님은 살아 숨쉬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고자 온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요,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안식일 내내 향유를 준비하고 시간만 보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무덤에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무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돌문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인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열려 있고요, 돌문 위에 누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천사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가? 혹은 돌문 위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되겠죠. 그때 천사들은요, 병사들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들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여인들이 찾아온 예수님은 무덤에 누이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병사들에게는 죽음을 말하는 무서운 소식이지만 그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전해야 될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때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팔 소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소식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 평안과 위로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죽음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요, 여인들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확인시켜줘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여인들을 무덤 속으로 불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분명히 죽으셨던, 그래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시신의 상태였던 예수님이셨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음에 가장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향해서 강권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받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6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확신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7절에서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그들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황급히 가서 전하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겨요. 이건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요, 우리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강권하여 말했던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5절에서처럼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무덤까지 오게 되었든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여자들은 빈 무덤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명령을 위해서요. 빨리 가서 전하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천사들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 명령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요. 그때 그 여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지금 여자들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무섭다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서로 상반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여자들의 상태를 표현해요.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만 동시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천사들의 요구와도 같이 이 놀라운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름질을 쳐서 가고 있어요. 조금도 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혹시 안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게 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건 어떤 강요나 공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길 한가운데라는 사실도 방해되지 않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길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세상을 피하는 길이었고 숨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그 어디론가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여인들은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도 바뀌고요, 가는 그 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장 첫 마디가 그래요. 뭐라고요? 평안하냐고요. 이 평안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명령어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던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평안과 기쁨을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걱정도 염려도 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조그마한 걱정과 근심의 거리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어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요.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요. 그 약속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평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하라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구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